돈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에 얼마를 투자했는지, 통장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자식에게 무엇을 사줬는지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말 삶이 안정된 사람들은 돈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합니다. 남들 앞에서 자신의 형편을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살아보니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조금씩 알게 됩니다.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돈이 드러나는 순간 관계는 달라집니다. 부러운 시선이 생기고 비교가 시작되고 기대가 따라붙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워지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웃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질투를 키웁니다. 젊은 시절에는 몰랐습니다. 성공하면 사람들도 함께 기뻐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으니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비싼 집 이야기를 하고 통장 숫자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게 됩니다. 돈을 자랑할수록 사람은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중년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작은 사업으로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밥을 사고 가족들에게 선물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그의 주변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누군가는 그의 소비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친했던 친구는 어느 순간 거리감을 느꼈고 형제들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긴장이 생겼습니다. 그는 점점 사람을 만나는 일이 피곤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 안에 숨어있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란 사실을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이 괴로움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돈 자체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돈으로 비교당하기 싫어하고 돈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아이들 교육비, 부모님의 병원비, 끝나지 않는 생활비, 노후에 대한 불안까지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 전체의 무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그 예민함은 관계 속에서 상처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성공 이야기를 듣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한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사는지 마음속에서 끝없이 비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무시당할까 두려워 억지로 잘 사는 척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낸 모습은 결국 자신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것을 일찍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편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살아갑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보다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은 돈 이야기를 할수록 마음이 더 흔들립니다. 칭찬을 들으면 우쭐해지고 비교를 당하면 초라해집니다. 마음이 외부의 시선에 계속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주 돌아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 왜 인정받고 싶은지, 왜 남과 비교하는지 조용히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오늘 잠들기 전에 아주 작은 연습 하나를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돈 때문에 불안한 것인가? 아니면은 남보다 부족해 보일까? 두려운 것인가? 그 질문을 가만히 바라보다 보면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 숨겨져 있던 진짜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람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이상합니다. 당신이 힘들 때는 조용히 지나가던 사람도 당신이 잘 살기 시작하면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먹는지, 어디에 사는지, 얼마나 버는지 궁금해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세상에는 축하보다 비교가 더 많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특히 돈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숨겨진 열등감을 흔들고 관계 속 욕심까지 드러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의 형편을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친구들이 여행을 갈 때도 일을 했고 남들처럼 비싼 옷을 사기보다 아이들 학원비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버티며 살다 보니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자리를 잡았고 오래된 아파트도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뻤습니다. 오래 참고 살아온 시간이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조금 편하게 살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친한 친구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이제 돈 많으니까 네가 사야지. 형제들은 은근히 도움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 온 지인은 투자 이야기를 꺼냈고 누군가는 부러운 표정으로 그녀의 삶을 평가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는데 왜 마음이 불편한지 스스로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돈이 드러나는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부러워하고 누군가는 스스로와 비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당신의 여유를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주 조용히 관찰하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웃고 있는 사람도 마음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탐욕, 질투, 비교, 기대, 그 감정들은 평소에는 숨어 있다가 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쉽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짜 현명한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돈을 드러내며 관계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중년 이후가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잘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싶었고 성공했다는 시선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알게 됩니다. 사람의 시선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당신을 부러워하던 사람도 내일은 당신을 험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을 칭찬하던 사람도 상황이 달라지면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관계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돈도 변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돈보다 마음을 먼저 지키려고 합니다. 괜한 비교 속에 자신을 던져놓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으려 조용히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왜 그렇게 숨기며 사느냐고. 하지만 그것은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평온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남의 돈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나는 왜 아직 부족한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가?
왜 나는 더 불안한가? 그렇게 비교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비교는 결국 마음의 가난을 만듭니다. 돈이 부족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기 때문에 더 괴로운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 악순환을 끊으려 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살아갑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고, 굳이 자랑하지 않고, 굳이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 마음은 지금 편안한가? 내 가족은 무사한가? 내 하루는 지나치게 욕심으로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아주 작은 연습을 하나 해보십시오. 하루 동안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비교가 내 마음을 얼마나 불안하게 만들었는지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사람은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진짜 괴로움은 돈이 아니라 비교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은 돈이 있으면 평생 안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통장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불안도 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벌려고 하고 더 모으려고 하고 잃지 않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세상에는 돈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돈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합니다. 젊음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그리고 돈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내 손안에 있는 것 같아도 내일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상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돈만 충분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몸을 혹사하면서도 미래를 위해 참습니다. 하지만 이 중년 이후가 되면은 조금씩 알게 됩니다. 삶은 생각보다 훨씬 쉽게 흔들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았고 사업 투자도 잘 되어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니에 그는 자신이 드디어 안정된 인생에 도착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이상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병원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돈은 여전히 있었지만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비싼 병실에 누워 있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하는 얼굴을 볼 때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평생 붙잡고 살았던 것이 정말 나를 지켜주는 것은 아니었구나. 그는 젊은 시절 늘 말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괜찮다고. 하지만 병이 찾아오자 그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평온한 마음, 함께 웃어주는 사람, 건강하게 숨 쉬는 하루. 그 평범한 것들이 사실은 가장 소중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돈이 많아질수록 잃을까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더 예민해지고 더 불안해집니다. 주식이 떨어질까 걱정하고 부동산 가격이 흔들릴까 밤새 뉴스를 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마음은 점점 쉬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노후는 괜찮을까?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갑자기 병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두려움은 끝없이 생각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걱정은 사람의 마음을 서서히 지치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의 시작이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에 마음이 묶이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만 안전하다고 믿고
돈이 많아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잃으면 내 인생도 끝날 것처럼 느끼기 시작할 때 사람은 괴로워집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 위험을 압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도 거기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지 않습니다. 돈을 소중히 여기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도 함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용해집니다. 돈 이야기를 크게 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도 않고 과시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있는 것도 언젠가는 변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무상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조금씩 내려놓게 됩니다. 남보다 더 가져야 한다는 욕심도 줄어들고 끊임없이 비교하던 마음도 조금씩 잦아듭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것, 가족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큰 사고 없이 하루가 지나간다는 것, 그 평범한 하루가 사실은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오늘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돈을 모으고 있는가? 아니면 불안을 막기 위해 끝없이 집착하고 있는가? 그리고 잠시 숨을 천천히 들이쉬었다가 내쉬어 보십시오. 마음속 걱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십시오. 불안도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감정입니다. 돈도 걱정도 지금의 상황도 결국은 모두 변합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사람은 비로소 돈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사람은 왜 자신의 돈을 자꾸 보여주고 싶어질까요? 왜 더 좋은 차를 사고 싶고 더 비싼 물건을 자랑하고 싶어질까요? 정말 그것이 필요해서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돈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통장 잔고가 많아질수록 더 중요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고 남들보다 좋은 것을 가지면 더 성공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을 아주 조용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된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무시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자식이 더 잘 됐는지, 누가 더 좋은 집에 사는지, 누가 노후 준비를 더 잘했는지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 사람은 점점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서 찾게 됩니다. 어느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고 아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좋은 가방 하나 사고 예쁜 옷도 입고 친구들과 사진도 찍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는 점점 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계속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 갈 때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고민했고 남보다 초라해 보일까 두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는 점점 늘어났고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물건은 많아졌는데 마음은 더 허전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혼자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다가 문득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남의 시선을 신경 쓰고 있는 걸까? 왜 계속 나를 증명하려 하는 걸까?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인정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아상이 괴로움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아상이란 내가 특별해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남보다 더 나아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하고 더 가치 있어야 한다고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차를 사도 잠시뿐입니다. 더 좋은 차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다시 흔들립니다. 비싼 집에 살아도 마음은 오래 만족하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더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교로 얻은 만족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줄입니다. 남의 시선으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사람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굳이 자신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졌는지 드러내려 하지 않고 남을 눌러서 자신을 높이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으면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경쟁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반대로 끊임없이 자신의 돈과 성공을 이야기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쉽게 피곤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초라함을 느끼고 괜히 불안해집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은 아주 약합니다.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꾸 바깥으로 향하는 마음을 안으로 돌려보라고 말합니다. 나는 왜 인정받고 싶은가? 왜 남보다 뒤처지는 것이 두려운가? 왜 사람들의 시선이 이렇게 중요한가? 그 질문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기 시작할 때 사람은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아주 작은 연습을 해보십시오. 하루 동안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비싼 물건을 사려고 했던 순간, 괜히 잘 사는 척 하고 싶었던 순간, 남의 시선을 의식해 불안했던 순간, 그 장면들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남보다 커 보이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 말을 처음에는 마음이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사람은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진짜 평온은 남보다 높아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비교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중년이 되면 사람은 돈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돈이 자유처럼 느껴졌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곳을 가고 원하는 것을 사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돈은 점점 무거운 책임이 됩니다. 자식의 미래를 생각해야 하고 부모님의 병원비를 걱정해야 하고 자신의 노후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년의 마음은 늘 어딘가 지쳐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밤이 되면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이번 달 카드값은 얼마나 나올지, 보험료는 괜찮은지, 아이 결혼 자금은 준비할 수 있을지 혼자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런 걱정은 쉽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느 남자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했고 가족을 위해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남들 놀러 갈 때도 그는 일했고 몸이 아파도 참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가족만큼은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커갈수록 그는 이상하게 외로워졌습니다. 집에는 늘 가족이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혼자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바빴고 아내와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가족을 위해 돈을 벌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돌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혼자 거실에 앉아있던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달려왔을까? 통장에는 어느 정도 돈이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 건강이 무너지면 가족은 괜찮을까? 노후자금은 충분한 걸까? 그 생각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괴로움이 끝없는 불안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의 중심에는 늘 집착이 있습니다. 중년의 집착은 젊은 시절과 조금 다릅니다. 젊을 때는 성공하고 싶다는 욕심이 컸다면 중년 이후에는 무너지지 않고 싶다는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점점 마음의 여유를 잃어갑니다. 돈은 더 모아야 할 것 같고 쉬면 뒤처질 것 같고 남들보다 부족하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불안 속에서 살아갈수록 삶의 행복은 점점 사라집니다. 현명한 사람은 어느 순간 그것을 깨닫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현실은 아름다운 말만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만으로는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비싼 음식을 먹어도 마음이 허전할 수 있고 좋은 집에 살아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마음이 편안해야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중년 이후부터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줄이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데 더 신경 씁니다. 억지 인간관계를 줄이고 조용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몰아붙이던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사실 많은 중년들이 가장 힘든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만이 아닙니다. 혼자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는 외로움 때문입니다. 가족을 위해 참고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 외로움이 사람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주 작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괜찮다고 말해주는 한마디, 오늘도 충분히 잘 버텨왔다는 인정. 불교에서는 자신에게도 자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늘 남에게는 따뜻하려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가혹합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못했을까? 왜 아직도 불안할까? 왜 더 성공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계속 몰아붙입니다. 오늘은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쳐 있는가? 정말 돈이 부족해서 힘든 것인가? 아니면은 끝없이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마음이 메말라가고 있는 것인가? 그 질문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순간 사람은 조금씩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천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단순한 것을 원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화려한 삶을 꿈꿨습니다. 큰 성공을 이루고 싶었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을 지나오고 나면 마음속에 남는 바람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조용히 밥 먹을 수 있는 하루, 몸 아프지 않고 잠들 수 있는 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관계, 결국 사람은 평온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돈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돈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돈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비싼 차로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몸이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여유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집보다 가족과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살아보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진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과시가 아니라 안정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젊은 시절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쉬는 날 없이 일했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좋은 아파트도 있었고 차도 있었고 아이들도 잘 자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크게 아프고 나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병원 복도를 오가며 그들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돈은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편은 퇴원 후 삶의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무리하게 일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도 줄였습니다. 대신 아침마다 아내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천천히 밥을 먹고 건강한 음식을 챙기고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안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수입은 예전보다 줄었는데 마음은 더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돈으로 내 삶을 증명하려 했는데 이제는 돈으로 내 삶을 지키고 싶다고. 그 말에는 아주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통해 남들에게 강해 보이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현명한 사람은 돈으로 자신의 평온을 지키려 합니다. 불교에서는 욕심이 커질수록 마음의 고통도 함께 커진다고 말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은 잠시 사람을 흥분시킬 수는 있어도 오래 평온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욕심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집을 가지면 더 넓은 집을 원하게 되고 더 비싼 물건을 가지면 또 다른 비교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삶의 기준이 평온으로 바뀌는 순간 사람은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굳이 남들처럼 살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보여주기 위해 억지로 소비하지 않아도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과한 체면보다 건강한 몸이 중요하고 남들의 부러움보다 편안한 잠이 중요하고 화려한 인간관계보다 진심 어린 한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조용해집니다. 삶이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마음도 조금씩 맑아집니다. 사실 중년 이후 사람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은 돈이 아니라 과도한 욕심입니다. 남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압박, 계속 성공해야 한다는 불안, 누군가보다 더 잘 살아야 한다는 비교, 그 마음이 사람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꾸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거두어 자기 안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한가? 무엇을 잃을까 두려운가? 정말 내 삶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을 천천히 바라보다 보면은 사람은 조금씩 삶의 속도를 늦추게 됩니다. 오늘은 아주 작은 연습 하나를 해보십시오. 하루 동안 내가 사용한 돈 가운데 정말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였는지 아니면 나를 돌보기 위한 선택이었는지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을 위해 천천히 숨 쉬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급하게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보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사람을 지켜주는 것은 남들의 부러움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평온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걱정을 만들어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상상합니다. 혹시 돈이 부족해지면 어떡하지? 갑자기 병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야지? 노후가 불안해지면 누가 나를 돌봐줄까? 그 생각들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 커집니다. 몸은 지쳐 있는데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계속 계산하고 계속 걱정하고 계속 미래를 붙잡으려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런 불안이 더 깊어집니다. 책임져야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족도 걱정해야 하고 건강도 신경 써야 하고 앞으로 남은 삶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계산합니다. 지금 가진 돈으로 괜찮을까? 더 벌어야 하는 건 아닐까? 혹시 남들보다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할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어느 남자는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왔고 남들보다 부족하지 않게 준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그는 점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통장을 열어봐도 불안했습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해도 마음은 계속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뉴스와 경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주식시장이 흔들리면 심장이 내려앉았고 물가가 오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쉬지 못하고 있구나. 불교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원숭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여기저기 뛰어다니기 때문에, 특히 불안이 시작되면 마음은 끝없이 최악의 상황을 상상합니다. 문제는 그런 생각들이 실제 현실보다 사람을 더 괴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느라 지금의 삶을 놓치게 됩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 때문에 오늘의 평온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현재를 바라보는 연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이고 마음챙김이며 수행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모든 불안을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불안에 끌려다니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억지로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저 바라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또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또 비교하고 있구나. 또 최악의 상황만 상상하고 있구나.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사람은 조금씩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사실 사람은 돈이 부족해서만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통제할 수 없는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더 괴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경제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인간관계도 변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우려 합니다. 어느 스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 하지 말고 호흡부터 바라보라고. 그 말은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불안해지면 몸도 함께 긴장합니다. 숨이 짧아지고 어깨가 굳어지고 생각은 더 빠르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먼저 호흡을 천천히 돌려놓아야 마음도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주 간단한 연습을 해 보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내쉴 때는 마음속 걱정이 조금씩 흘러나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한 생각이 올라와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사람은 조금씩 알게 됩니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걱정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삶은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돈이 많아야만 안전한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그래서 조용합니다. 돈 이야기를 크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마음을 돌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인생의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켜주는 것은 통장 숫자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평생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돈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성공을 붙잡고
자신의 자존심까지 놓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삶의 의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필요한 힘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은 조금씩 지쳐갑니다. 손에 쥔 것은 많아졌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공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느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시작해 큰 사업을 이루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손에 넣었습니다. 좋은 집도 있었고 비싼 차도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혼자 큰 집 거실에 앉아 문득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허전하지? 그 순간 그는 TV를 켰고 다시 휴대폰을 들었고 또 무언가를 사려고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을 채워도 마음속 빈 공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멈춰본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 더 가져야 했고 계속 더 성공해야 했고 계속 더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달려온 끝에서 남은 것은 깊은 피로감과 외로움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를 잃으면 또 다른 욕심이 생기고 그것을 얻으면 다시 새로운 갈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욕망으로는 마음의 공허함을 완전히 채울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충분해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돈이 많아질수록 더 불안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잃을까 두렵고 뒤처질까 불안하고 지금 가진 것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이 계속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 깨닫기 시작합니다. 계속 더 가지려고만 하면 평생 쉬지 못하겠구나. 그 깨달음 이후부터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억지로 남을 이기려 하지 않게 되고 비교 속에서 자신을 괴롭히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는가? 중년 이후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허무함도 사실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평생 열심히 달려왔는데 막상 돌아보면 마음이 비어있는 느낌. 가족을 위해 살았고 돈을 위해 버텼고 책임을 다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한 번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퇴 후 갑자기 깊은 우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평생 목표만 보고 달려왔는데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어지자 마음이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내려놓음을 포기가 아니라 자유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려놓는다는 말을 들으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짜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괴롭히는 집착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것입니다. 꼭 남보다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 반드시 성공해야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불안해지는 마음, 그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래서 점점 단순해집니다. 과한 욕심을 줄이고 자신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라봅니다. 조용히 밥을 먹을 수 있는 하루, 편안히 잠들 수 있는 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관계, 그 평범한 것들이 사실은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아주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휴대폰도 잠시 내려놓고 TV도 끄고 혼자 가만히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천천히 바라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쉬지 못하는가? 정말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처음에는 쉽게 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바깥만 바라보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 조금씩 쌓이면 사람은 알게 됩니다.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불필요한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사람은 비로소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삶이 단단한 사람들은 이상할 만큼 조용합니다. 무엇을 가졌는지 쉽게 말하지 않고 자신의 성공을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데 함께 있으면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은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드러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에는 늘 자신을 보여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을 샀는지, 얼마나 벌었는지, 누구보다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 애씁니다. 하지만 진짜 여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겉보기에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낡은 옷을 입었고 말도 많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그냥 조용한 노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큰 병원에 거액을 기부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 사실은 오랜 세월 성실하게 재산을 모아왔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사셨습니까? 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돈을 모은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 한마디에는 아주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돈의 목적을 압니다. 남에게 부러움을 사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삶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과시를 하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을 조용히 관리하고 삶의 균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불교에서는 진짜 수행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여유 있는 사람은 굳이 떠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이미 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끊임없이 자신의 불을 드러내려는 사람은 사실 마음속 불안이 큰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불안하고 남보다 초라해 보일까 두렵고 자신의 가치를 계속 증명해야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여주려 애쓸수록 더 지치게 됩니다. 중년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피로를 느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삶을 비교하고 겉모습으로 가치를 판단하려 합니다.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 끊임없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그런 경쟁에서 조금씩 멀어집니다. 굳이 앞서 보이려 하지 않고 남보다 더 대단해 보이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을 조용히 지켜갑니다. 왜냐하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단순한 행복을 원하게 됩니다. 조용한 아침, 편안한 저녁 식사, 아무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는 밤. 그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는 꼭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줄 알고 비교하지 않고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진짜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불교에서는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하다고 느끼면 평생 가난한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반대로
많이 가지지 않아도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면 마음은 점점 편안해집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래서 조용히 살아갑니다. 자신을 과장하지 않고 남을 깎아내리지도 않고 굳이 인정받으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평안한가? 나는 너무 욕심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은 정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 질문을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아주 작은 연습을 해보십시오. 하루 동안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했던 행동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행동들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만약 누군가의 시선이 사라져도 여전히 하고 싶은 삶이라면 그것은 진짜 당신의 삶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이라면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평온한 삶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사람은 인생의 끝에 가까워질수록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평생 그렇게 붙잡고 살았던 것들 가운데 결국 끝까지 남는 것은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돈도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하고 명예도 사라지고 젊음도 지나갑니다.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잘 살아온 걸까?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달려왔을까? 어느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누구보다 성공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았고 자식들에게 부족한 부모가 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돈 버는 일을 우선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벌면 쉬자. 조금만 더 안정되면 행복해질 거야. 하지만 그 조금만 더라는 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머리는 휘어졌고 아이들은 모두 커버렸고 아내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큰 병을 진단받았습니다. 병실 창가에 혼자 앉아있던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길게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돈은 모았는데 마음은 한 번도 쉬지 못했구나. 그 말에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늘 미래를 위해 살아갑니다. 조금 더 안정된 삶을 위해 오늘을 희생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현재의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과거에 묶이지도 말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끌려가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지금 이 순간밖에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를 놓친 채 살아갑니다. 미래 걱정으로 오늘을 보내고 비교와 불안 속에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러다 인생의 마지막쯤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진짜 필요했던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조금 더 평온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은 죽기 전에 후회한다고 합니다. 더 좋은 차를 못 산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더 비싼 집을 못 가진 것을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사랑하는 사람과 더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너무 바쁘게만 살아온 것을 후회합니다. 자신을 너무 몰아붙였던 시간을 아파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아직 늦지 않았을 때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돈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돈이 인생의 중심이 되게 두지도 않습니다. 남보다 더 가지려 하기보다 지금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평범한 하루 속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합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조용한 산책,
편안히 숨 쉬는 시간, 걱정 없이 웃을 수 있는 순간,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천천히 깨닫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끝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음은 늘 가난합니다. 반대로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할 줄 알면 비로소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조용합니다. 자신의 돈을 과시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묵묵히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결국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켜주는 것은 통장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평온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 마음은 행복한가? 나는 너무 많은 것을 붙잡으려 하며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그 질문 앞에서 솔직해지는 순간 사람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비교를 줄이게 되고 욕심을 조금 내려놓게 되고 자신을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인생은 아주 천천히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돈에 끌려다니지 않을 때 사람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